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또 이 말씀들은 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꼭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기록이 약 AD 51년에서 53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갔었을 때 데살로니가의 형편을 듣고 그 교회에게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도 곧바로 그 이후에 또 쓰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약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3주 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사도 바울은 급하게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핍박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죠. 이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초신자들이잖아요.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성장해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간 배경은 어떠한 배경인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원래는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런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이었던 지금의 터키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열매들이 없고, 또 자꾸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같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서 그들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는데,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이 빌립보서죠. 그게 이제 그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었고, 그 일행들이 잡히게 되었죠. 그리고 강제로 옷을 벗김을 당하였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워지고 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찬송 가운데 빌립보 감옥의 문이 쾅 열리고, 그리고 빌립보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면서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이제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이런 가운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 전송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지역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귀부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회당에서 예수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헬라의 큰 그 무리들, 귀부인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막 애를 쓰면서 사도 바울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상한 소문도 퍼뜨리고 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왔다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약 3주 만에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린 성도들을 두고 이제 오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복음 전했다고 해서 뭔 대단한 큰 일들이 있고 그들이 무슨 성경 말씀을 알겠으며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3주짜리 애기 3주짜리 크리스찬들을 두고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죠. 이 베레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 깡패들이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도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가고 아테네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는데 이 고린도에서 있는 동안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저쪽에 있는 베레아나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핍박 가운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핍박이 일어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떨까? 그 교회가 잘 생존하고 있는지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허덕이면서 고통받고 있는지 그 당시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있지 않았고 데살로니가에 있었고 또 신라도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베레아 쪽에 있었던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디모데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아테네로 고린도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드디어 이제 그 소식이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디모데도 오고 그래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서 있다. 그들이 여전히 3주짜리 크리스찬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를 일으키고 그 교회를 격려하는 그런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재림에 관한 복음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3주 동안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뭘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핍박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도 막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믿고 얼마 안 있어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행복한 줄 알았는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는 이웃들로부터 막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은 그분들이 잘 견뎌야 될 텐데 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요. 저도 예수님 믿고서 그렇게 어려운 일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함을 받았지만은 그러한 그 시련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기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를 정말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고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든든하게 하셨고 어려운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딱 붙들어 주신 은혜 결코 타협할 수 없었던 그러면서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마음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도대체 3주 동안에 받았던 복음의 진리, 복음의 내용이 무언가? 그것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지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 중에서 이제 회당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전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주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냐면은 7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7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소문을 내면서 깡패들이 막 동원되고 유대인들이 막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유대인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를 보여줘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들이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세 번째 메시지가 뭔가? 세 번째 메시지는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그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었어요. 그 궁금해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 뒤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하면서 무엇에 대한 겁니까?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이 세 가지 말씀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굳게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몇몇 사람들과 헬라인 귀부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믿음이 이 믿음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 것이 뭐냐?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이 막 어렵게 하고 막 핍박을 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지도자도 제대로 없습니다. 거긴 지금 이제 3주밖에 안 돼.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사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먼저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그들의 인내하는 믿음. 그래서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들이 믿음의 역사,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 같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함께 돌봐주고 있는 것이고, 소망의 인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어려운 가운데 참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 이들이 굳건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않는 믿음.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들이 이제 3주밖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지금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한 걸 알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을 알아.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뭘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희를 택함을 알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지금 그 복음을 들었는데 이 택함을 받은 그 증거로서 그들이 받은 복음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메시지죠. 메시지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 성령,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럼 이 하나님의 복음은 크게는 두 가지로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메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아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올 때 동시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 따라오느냐? 메시지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안에 이 죄인된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고 귀신 쫓는 것도 능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날 거기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들, 이 변화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서도 보면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말씀 듣다가 변화된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그랬습니까? 대표적으로 고넬료가 그랬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와서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하여 변하여 고넬료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사람의 말이라면은 그냥 설득하는 말이라면은 설득당해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그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라면 변화가 없죠. 별거 아니죠. 물론 어떤 유명한 강연, 훌륭한 강연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는 경우도 있죠. 사람의 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생을 다 뒤집어 놓고 그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러한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 그게 메시지를 통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 듣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예수 안 믿고 핍박했던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고, 예전에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삶을 살던 사람에서 그거 다 갑자기 끊어져 버리고 이제 정말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 두 번째로는 성령. 그렇죠.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성령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능력과 성령. 그리고 확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확신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 성경 공부 때도 했지만은 요한 웨슬레라는 뭡니까? 앵글리칸 처치에 미니스터가 있었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고 그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지만은 그는 그것이 다 온전하게 그렇게 살 수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선교하면서 갔다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무슨 충격을 받았습니까? 실패했죠. 선교 실패.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어떠한 모습들.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폭풍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가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스트리트에서 그가 모이는 그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로마서 서문을 들으면서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들으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거기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의 마음에 들어온 게 뭡니까?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었습니까? 과연 그는 그 이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모태신앙에서 점점점 자라면서 그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안에 믿음이 들어왔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어떤 체험도 없었지만 그 자기도 모르게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씨가 심겨지니까 그 밤낮 자고 일어나는 중에 이 씨가 언제 자랐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긴 자랐는데 확신은 없었죠. 구원받은 확신조차 없었어요. 구원받았어도.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깨끗하게 살려고 홀리클럽까지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구제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고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된다, 해보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올드스게이트에서 그때 그가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확신이 확 들어온 거죠.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 그가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하여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입에서 막 능력의 말씀들이 막 나가고 그의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농부, 광부, 광산촌에서 막 복음을 전하죠. 광부들이 막 열심히 광산에 들어가지고 뭐 석탄 캐고 이러고 이제 쉬고 있을 때 거기다 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이와 같이 능력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그 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도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확신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말만 전했는데 그런데 그 말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속에 변화시키시는 능력 성령의 큰 내면에 새롭게 하시는 것과 그들에게 확신까지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확신 가운데 있다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다고 변화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가족들 중에 이 헬라의 이 여러 그 신들을 섬기면서 거기다가 올라가가지고 돼지 바치고 뭐 재물 바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안 할래요. 나 그런 거 이제 나는 예수 믿어. 난 안 할래. 친구들이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가족 중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다든지 저는 더 이상 제사 안 지낼 거예요. 제사 지내는데 막 도망가고 안 가고 그러면 당장 집안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더 이상 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왔다. 나는 이분을 믿을 거다 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사렛 이단 괴수를 믿고 있냐고 하면서 거기도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성령과 능력과 확신, 여러분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인 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강력한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환란이 올 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 받을 때는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꿀처럼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기쁨이 있는데 동시에 뭐도 있다고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집에 가면은 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또 교회를 갔다 왔냐고. 왜 교회를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교회를 가느냐고 하면서 막 친구들은 또 나는 너랑 같이 놀지도 않겠다. 이제는 너 같은 애 사귀지 않겠다. 사업하던 사람들 사업 끊겠다. 막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교회 가면은 기쁘고 즐겁고 말씀 받는 시간이 너무 좋고 찬송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누가 거기다가 뭐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저 가겠다고 시간만 되면은 아침에 나오죠. 새벽기도 나가죠. 수요 성경 공부 나가죠. 금요 철야 기도에 나가죠. 토요일날 전도 나오죠. 또 주일날 또 나가죠. 도대체 지금 몇 번 나가는 거야 막 이럴 정도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일주일에 우리 교회 이거 다 참석하면 열 몇 번 나, 열 번이 넘어요. 훨씬 더. 이거 다 가면은 도대체 거기다 꿀 발라놨니? 도대체 거기 뭐가 있길래? 근데 가도 좋고 즐겁고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은데 여기는 우리 교회 우리 건물이 아니라 살 수도 없고 그거를 체험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 기쁨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4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오면 집에서 어려워서 나 교회 못 다녀요. 다음부터 다닐게요. 하고 딱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은 어려움이 딱 생길 때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저 사람 구원받았나 보다 이랬는데 어려운 일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 교회 못 다녀요. 우리 가족에 해피해야 돼요.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을 해야 돼요. 딱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를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입니까? 어떤 밭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근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뭐예요? 바로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나 뿌리가 내리다가 이 재정의 문제, 환난 핍박의 문제, 제사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 여기까지 나 믿는 믿음은 여기까지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구원받은 것처럼 편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교회 봉사도 다 하고 어려움을 딱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를 통해서 내가 너를 택한 사람인 줄 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요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갑니다. 잠깐 넘어질 수도 있죠. 어려움 때문에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이 믿음 지키고 싶다.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돼 하면서 교회 갔다 오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줄 알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요셉이요 이 자기 형제들이 다 팔아버렸죠. 자기를 팔아서 죽이려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오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님들을 구원하려고 형님들이 나를 핍박했고, 형님들을 구원하려고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고, 형님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높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핍박했던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이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 그 핍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을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핍박했던 그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야. 너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며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네가 지금 인내하며 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의 십자가, 나의 자녀의 십자가, 우리 믿지 아니하는 모든 가족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들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은 우리 안에 변치 않습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어려움을 통과해 갑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나중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큰 승리를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어요? 면류관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로 잘했다. 너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핍박을 잘 감당했구나. 내가 준 믿음, 진짜 믿음, 그 믿음, 변치 않는 믿음 네가 잘 간직하고 있구나. 그럴 때 그러한 믿음들을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 능력과 확신과 성령의 역사들을 동시에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런 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받게 되고 하나님